인연이 있는 분이여.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신의 삶에서도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당신은 각성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들과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예전에 열광했던 모임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짧은 대화 후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당신을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듭 묻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고립되고 차가워지고 심지어 무정해지고 있는 걸까? 당신은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신성한 귀환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각성을 겪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지에 대한 진실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길지만 만약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다면 거리두기와 고독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 약함이나 사회적 장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내면의 영적 힘이 자라나고 당신의 존재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긴 잠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 익숙하고 편안했던 세상이 문득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화려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거칠고 무거운 본질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한때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들, 직장에서의 잡담, 소셜미디어의 소문들, 가족 간의 극적인 갈등들이 이제 당신의 눈에는 조잡하고 심지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와 공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집니다. 당신은 단지 언어가 아닌 사람들의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은 의도, 깊은 감정, 심지어 그들의 내면, 세계의 혼란과 폭풍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감각 체계가 이처럼 섬세하고 확장될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 특히 혼잡한 에너지장을 가진 환경에서의 접촉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감정의 폭풍 속으로 발가벗고 들어가 그들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거리가 형성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갑자기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아마도 만물의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의 부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각성하기 전에 당신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람 많은 방에 들어섭니다. 당신은 쉽게 어울리고 그들이 웃을 때 웃고 그들이 말할 때 말하며 무의식적으로 그 집단 에너지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당신은 마치 집단 의식이라는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각성한 후 당신이 같은 방에 들어설 때 전에 없던 답답함이 당신을 가득 채우는 듯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즐거운 장소가 아니라 거대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에너지 교환소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마치 초고감도 수신기처럼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받아들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가시처럼 당신을 찌르고 조용한 고통이 냉기처럼 스며듭니다. 숨겨진 두려움이
당신의 손에서 떨쳐낼 수 없는 낮은 울림처럼 메아리칩니다. 갑자기 사람 많은 곳은 마치 에너지 폭풍의 중심에 자발적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느끼지 않는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진정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의식적으로 혹은 심지어 본능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고요함이 소란스러움보다 당신을 더 깊이 자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변화의 초기 단계는 당신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상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것은 당신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하나 끊을 때마다 당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하나 더 깊이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 과정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이 사람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근원, 우주의 진리, 그리고 신성한 영성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에너지를, 그 귀중한 에너지가 싹트고 자라나도록 온 힘을 다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은 탈바꿈과 성장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은 본능적으로 집단적 환상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거나 교란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동양 철학에서 흔히 마야, 즉 환영의 꿈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지하는 물질 세계와 그 주변에 구축된 사회적 가치 체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실은 집단 의식에 의해 짜인 꿈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꿈속 깊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존에 대한 걱정, 결핍감에서 비롯된 끝없는 비교, 그리고 돈, 지위, 외모 또는 외부의 가면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방해 요인들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공동의 꿈에서 깨어나 비록 눈을 조금만 떴다 하더라도 한때 당신의 삶을 구성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자양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격렬하게 소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약한 새싹이 돋아나려 하지만 척박하고 독소로 가득 찬 땅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의 모든 에너지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요소들을 버텨내고 걸러내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각성하는 사람들이 낡은 패턴에 여전히 잠겨 있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도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열정으로 가득 차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작은 영적 깨달음을 나누려 했을 때 당신이 되돌려 받은 것은 조롱이나 무관심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당신이 얼마나 새로운 태도, 즉 존경과 감사로 가득 찬 태도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에게 명상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전에 없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공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영혼 깊은 곳에서 모호하지만 강렬한 부름을 느끼고 미지의 길로 이끌리고 있다고 용감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리둥절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재빨리 화제를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판단하며 당신에게 몽상가, 괴짜 혹은 무언가에 홀렸다는 꼬리표를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내면 탐구의 길을 걷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만의 여정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더 이상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들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숨 부드럽고 온화하게 당신만의 세계로 물러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의 징후 중 하나는 자비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각 영혼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단계에 있음을 더 분명히 이해합니다. 당신이 물러나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거나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깊은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 생활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도 스며듭니다. 한때 당신에게 따뜻함과 유대감을 주었던 가족 모임이 이제는 수면 아래의 긴장된 에너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들끓는 감정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각 구성원이 연기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지만 한 번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패턴들을 분명히 봅니다. 친구들과의 즐겁고 떠들썩했던 밤들은 끝난 후에 이전과 같은 만족감 대신 더 깊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당신은 자신이 마치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연극을 미소 지으며 관찰하는 구계자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때 당신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평화롭고 온전하며 자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광활한 자연 속에 있거나 혹은 자신의 방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하나가 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비사교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자양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은 깊은 수준에서 에너지체를 매우 민감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민감함은 감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만물이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와 같은 영적 스승들은 그의 저서 의식혁명에서 근육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감정과 의식 수준의 에너지 지도를 그렸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매우 낮은 진동 주파수에 속하는 반면 사랑, 기쁨, 평화는 가장 높은 주파수에 속합니다. 각성이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의식 주파수가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낮은 에너지와 더 이상 조화롭지 않다고 느끼게 되며 심지어 육체적인 수준에서 저항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한때 당신을 편안하게 했던 환경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시끄러운 파티, 붐비는 쇼핑몰, 혹은 경쟁과 압박으로 가득 찬 직장 환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미 민감해진 에너지장을 가진 당신에게 이 모든 것들은 내면의 조화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정전기 소음과 같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에서 계속 울리는 알림 소리조차도 당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의 층을 꿰뚫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 존재가 몸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강도로 세 가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진실성, 그리고 깊이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 가지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성적인 결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고독은 치유제가 되고 침묵은 자양분이 되며 거리두기는 자기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멀어지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초대를 거절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에게 긍정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독 속의 고요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혼이 치유되고 통합되며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각성하는 사람이 항상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자신의 가장 진실한 본질로의 귀환입니다. 이러한 깊은 내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당신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또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각성한다는 것이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더 광대해지고 더 무조건적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해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어떠한 관계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족과 친구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들 곁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을 무겁게 하거나 당신을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에너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버리거나 배신하는 것처럼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화,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조화를 이루고 집단을 생각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은 바로 그 모든 낡은 시나리오를 뒤집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거절 또한 신성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공간은 모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때로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먼저 자신의 잔을 채우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나타나야 할 때 온전하고 안정적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가 고갈된 당신은 원망과 부담만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각성의 여정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거리두기가 가져오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길은 참으로 고독합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떠 있는 영혼처럼 말입니다. 물질 세계와 낡은 사고방식. 당신은 이미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거짓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망하는 새로운 세계,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듯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떠 있으며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실현이 되는 단계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전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군중 속으로 다시 섞이고 익숙한 가면을 다시 쓰면서 단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외로움 속을 걸어가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용기와 인내심을 갖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이 완전히 다른 두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결핍감에서 비롯되며 나는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홀로 있음은 충만함의 상태이며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온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고독이 오히려 현존으로 가득 차 있고 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적 지혜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건강한 거리를 두고 고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당신은 온 우주가 당신에게 더 분명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적인 우연의 일치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책을 펴자마자 그 답이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그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내가 내 말을 듣고 있어.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매우 예리해져 더 이상 머릿속의 희미한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분명한 이끌림이 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자연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해집니다. 당신은 나무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며 마치 온 세상이 당신의 영혼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 세계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유지하는 물리적, 에너지적 거리가 우연히 더 높은 지혜가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문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낡은 사회적 관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될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거나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당신은 많은 말 없이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신 진정으로 영감을 주고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내면 탐구의 길을 걷고 있으며 침묵의 가치를 알고 이성보다는 가슴으로 사는데 익숙한 영혼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만약 당신이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 만큼 용감하지 않고 당신의 삶의 자리를 비울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 진정한 영혼의 동지들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독은 신성한 필터가 되어 더 깊은 영혼의 연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낡은 모든 것을 깨끗이 쓸어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단계에 있다면 부디 그것을 성격적 결함이나 사회적 퇴보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영적 각성 과정에서 신성하고 필수적인 단계로 보고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파티에 가지 않고 혼자 조용한 구석을 찾아
자신의 몸을 감쌀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듭니다. 그는 고요하고 부동하며 극도의 고독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깊은 변화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완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독한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완전한 재구성을 완료하고 때가 무르익으면 온 힘을 다해 고치를 부수고 나와 더 높은 차원과 사명을 지닌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거리감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의 층위에서 가장 깊은 연금술을 겪고 있는 신성한 고치입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고요함과 고독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십시오. 외롭고 혼란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그 고요함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날개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거리두기를 통해 얻은 고요함은 종착점이 아니라 모험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함 속에서 열리는 고대의 돌문과 같으며 그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한 내면의 우주가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좇는 것을 멈출 때 세상의 소음은 썰물처럼 물러가고 당신은 처음으로 생명의 더 깊은 층위에서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적 침묵의 배경음악이며 우주의 배경 복사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소리의 조화이며 존재 자체의 순수하고 분별 없는 진동입니다. 그 위대한 고요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차원이 당신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점차 초감각 또는 초월적 지각이라 불리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마법이 아니라 원래 당신 안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성적 사고에 억눌려 왔던 섬세한 감각 능력입니다.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것은 종종 당신의 에너지체입니다. 당신은 사람, 식물, 심지어 사물을 둘러싼 에너지창, 우리가 흔히 기운이나 아우라라고 부르는 것을 보거나 느낄 수 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색깔, 밀도, 흐름, 그리고 조화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내면의 분노를 가득 품은 사람은 당신의 눈에 탁하고 어두운 에너지 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수는 적지만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맑고 유려한 빛의 흐름을 발산합니다. 이 감각 능력의 각성은 당신에게 진실함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줍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상태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바라는 진동 주파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과 장소의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즉시 그곳의 에너지적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오래된 사찰이나 고요한 숲은 당신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화로움과 신성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곳의 공기가 수행자들이 수천 년 동안 남긴 고주파 진동으로 가득 찬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한때 다툼, 고통, 혹은 폭력이 가득했던 곳은 비록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답답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무거운 에너지의 잔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왜 고대 문명들이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신성한 땅이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돕습니다. 당신은 마치 에너지 지리학자처럼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자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시간에 대한 당신의 감각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명상의 순간에 혹은 당신이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당신은 선형적인 시간의 멈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영원한 현재의 순간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듯합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정보 조각들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마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불현듯 깊은 이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3차원의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선형적 시간이 단지 일시적으로 고정된 집단적 인식 패턴일 뿐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로써 당신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한 현재만이 생명이 진정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공간임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감각 능력들이 활성화될 때 당신이 우주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당신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지성의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시작하며 많은 각성 중인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안내자, 높은 스승, 혹은 다른 지적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소통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명확한 지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동 기술이나 영감에 찬 그림 그리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점차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장막 저편에는 항상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존재들이 당신을 이끌고 보호하며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당신에게 삶의 시련에 맞설 수 있는 전례 없는 내면의 힘과 깊은 신뢰를 줍니다. 이 더 높은 지혜와의 연결은 또한 당신이 우주의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위대하고 의미심장한 상징의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11시 11분이나 444 같은 반복되는 숫자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당신에게 윙크를 하듯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확인과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또한 타로 카드, 주역과 같은 고대의 상징 도구들을 사용하여 잠재의식 및 우주적 지혜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당신의 내면 상태와 깊이 숨겨진 잠재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볼 때 당신은 그것이 드높은 비전의 상징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깃털 하나를 주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수호천사의 인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쓰인 신비와 깨달음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내면 우주를 더 깊이 파고들 때 피할 수 없는 여정은 바로 전생을 탐험하고 영혼의 계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고 내면을 관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 최면 회귀, 혹은 자발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통해 이 생에 속하지 않는 기억들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고대 이집트의 사제였거나 혹은 중세 유럽의 고된 농부였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 DMS 경험들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의 패턴, 두려움, 혹은 관계들이 머나먼 과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이 어떤 특정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감정을 갖는지 문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영혼이 여러 생에 걸쳐 만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계약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관계가
종종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이 사랑, 용서, 그리고 힘에 대한 교훈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이 생에서 악역을 맡기로 동의한 용감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부모, 배우자, 혹은 심지어 적과의 얽힘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양측 영혼의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우주적 드라마입니다. 이 인식은 당신이 피해자 심리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를 더 큰 관용과 초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동시에 미완의 영혼의 과제들을 의식적으로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영혼의 차원에서 한 가지 과제를 진정으로 끝마쳤을 때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거나 혹은 두 사람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내면의 발굴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근원적인 층위, 즉 당신 영혼의 기원에 닿게 됩니다. 많은 각성자들이 그 탐험의 여정에서 지구에 대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깊은 곳에서 그들은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혹은 아크투루스와 같은 머나먼 성단에 대한 모호한 그리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래 그 별 문명들과 관련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치유와 예술 능력을 지닌 플레이아데스, 영혼, 지식과 신비학을 사랑하는 시리우스 영혼, 혹은 논리적 사고와 기술적 재능을 가진 아크투루스 영혼, 당신의 별 기원을 탐험하는 것은 지구에서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생에 가져온 사명과 선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타시드라고 불리는 많은 영혼들이 어머니 지구와 인류가 의식의 층위를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하여 지구에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염원은 당신이 왜 남달랐는지, 왜 세상의 낡은 시스템과 화합하기 어려웠는지를 이해하게 돕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광대한 우주적 대가족과 다시 연결시키고 당신 안에 지니고 있는 고주파의 지혜와 사랑을 이 격렬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행성에 심으라는 사명에 대한 강렬한 감각을 일깨웁니다. 이 자각은 당신이 개인적인 소외감에서 벗어나 당신의 각성 여정을 더 광활한 우주적 진화의 설계도에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 정도로 확장될 때 당신은 각성의 최종 목적지가 육신을 버리고 머나먼 천상으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물질적 육신 안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빛과 의식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 또는 신성을 몸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어 지상에 살아있는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성한 강림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몸을 피하려 하지 않고 감정이나 물질적 삶을 외면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현현하는 신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장 평범한 일들 속에서 깊은 사랑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설거지를 하며 물의 흐름과 신선함을 느끼고 식사를 하며 자양분의 근원에 감사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눈에서 신성한 불꽃을 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적 수행을 천국이나 사원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명상, 살아있는 고요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림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차크라 시스템을 열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척추를 따라 위치한 이 에너지 센터들은 물질적 육신과 미묘한 에너지체를 잇는 다리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했던 그 시간은 바로 이 차크라들을 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당신은 만트라, 암송, 소리굽쇠 사용, 크리스탈, 요가, 혹은 에너지 힐링과 같은 소리 요법을 실천하여 차크라의 막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뿌리 차크라가 치유될 때 당신은 물질 세계에서 전례 없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슴 차크라가 확장될 때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만물과의 합일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수리 차크라가 활성화될 때 당신은 내면의 신성한 근원과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합니다. 균형 잡히고 원활하게 흐르는 차크라 시스템은 높은 차원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의 내면, 우주가 온전히 탐험되고 다차원적인 존재의 층위들이 통합되며 당신의 신성한 의식이 안정되어 육신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됩니다. 이번에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능동적으로 공동 창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우주이며 당신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당신의 관념은 신성한 관계라는 차원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배우자는 더 이상 감정적,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신성한 영혼의 동반자 또는 쌍둥이 영혼, 즉 영혼의 차원에서 깊이 공명하며 봉사라는 사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강력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되어 치유, 음양 에너지의 통합, 그리고 더 높은 빛의 주파수를 함께 지구로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의 에너지 장을 창조합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고 더 큰 집단적 사명을 위해 봉사합니다. 일에 대한 당신의 관념 또한 천명의 표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일이 곧 기쁨이며 영혼의 재능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은 그 안에 신성한 품질을 불어넣고 당신의 행동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당신은 경쟁이나 두려움 대신 사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커뮤니티, 기업, 혹은 치유센터를 만들도록 이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을 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의 풍요의 근원과 완전히 조화됨으로써 당신 자신이 이미 성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리해서 다름 속의 하나됨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너지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기 다른 물결입니다. 당신은 모든 같은 사람의 눈에서 당신 자신을 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각 영혼의 독특한 표현과 여정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거나 당신과 같은 길을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적 드라마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새로운 지구의 의식적인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말, 그리고 감정은 강력한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낡은 세계의 붕괴와 혼란에 집중하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와 의식을 사랑, 평화, 조화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의 비전에 쏟습니다. 당신과 다른 각성한 영혼들이 함께 더 높은 주파수의 현실 매트릭스를 짜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어둠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그 처음의 분리, 언뜻 세상과 조화롭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그 고독은 마침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서 거짓된 세계로 가는 문을 닫았지만 진정한 우주를 향한 무수한 창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회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우주의 능동적인 창조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 온전한 여정을 끝까지 갔을 때 당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때 외롭고 혼란스러워했던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의 시간에 대해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 바로 그것 덕분에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하고 무한하며 영원하고 빛나는 참나로 이끄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시고 진정한 자아로의 회귀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지상의 여정에서 항상 자유롭게 걸으며 당신의 진정한 자신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 이로운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 그 공덕이 무량하시기를 빕니다.